주 앞에 오르니 삶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우리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임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한민족에서 파견한 우리 모든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하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로 지켜주시옵시며 주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선 것처럼 아버지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뜻되신 그 살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딱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모시게 되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못 받는 기도들도 있긴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또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는 내가 생각하는 시기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때로는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열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끌어올랐던 기도열이 싹 식어졌어요. 기도열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도 잘 짓고 큰 교회도 짓고 큰 건물로 이렇게 시설도 좋게 하고 인테리어도 세상 어떤 곳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해놓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형식적인 예배는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전 딱 짓고 나면 기도 안 해요. 이제 차라리 성전 안 짓고 만 게 낫지 성전 지어놓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성전을 지어놨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한번 딱 기도 들어가면은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10분, 20분 새벽 기도를 가도 10분, 20분 지나면 바로 차 타야 된다고 가요. 집에. 물론 뭐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가까운 근거리 있어도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냥 갑니다. 보통 뭐 10분, 20분 하고 가요.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잘 건축되어진 성전도 또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원도 원래 기도원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원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땅만 사놓고 건물만 줘놓고 끝나. 그냥 집회 몇 번 하고 끝나.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원이라는 이름 명칭처럼 하루 종일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주야로 기도가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차 마시는 집, 만민이 잡담하는 집이 되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만민이 세상 얘기하는 집이 되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만민이 그런 장소로 하나님 만들라고 안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모임이냐면 그 전절을 봐야 돼.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요.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절을 봐야 돼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기도할 때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근데 앞구절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한대. 교회에 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뭐 함께해. 앞절을 잘 봐야 돼. 앞절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주님 언급하셨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한다고 했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함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요. 그냥 말만 듣고 그냥 세상 얘기나 듣고 돌아가면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넣고 주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0절만 생각을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세상 얘기하고 차 마시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아멘. 보세요. 19절에 분명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구하면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라는 건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거기도 주님 함께 하신다고.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집이라도 기도 안 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주님이 와 함께 하시겠어? 거기 함께 안 하셔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돼. 그래서 개인 신앙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몰라. 왜? 주님과 교통이 끊어졌는데 무슨 함께해? 기도는 여러분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상대방과 대화가 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과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목소리 하나도 못 들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있다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전화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도 교회도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암담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약해지게 되고 그만큼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거대한 댐이 있잖아요. 댐이라고 하죠. 물을 모아놓은 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에 가면 상사댐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물을 모아놓은 댐입니다. 근데 그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점점 물 나오는 그 양이 달라요. 커진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댐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관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무너져요. 성령이 떠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최전선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형식적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몇 마디, 대표자가 몇 마디 기도하는 걸로 한 1분도 안 되는 기도하고 끝내고 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이러고 그러면 무슨 기도회야. 딱 예배 때도 한 10분 이상 막 기도를 시키고 기회가 되면 막 20분, 30분 막 기도를 올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이렇게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5분, 10분 기도 가지고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5분, 10분 기도 가지고는요, 마귀와 겨룰 수 없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사무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는 못해도 한번 기도 딱 들어가면 기도줄 딱 잡으면은 1시간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회가 형식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가질 때가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의 모임이 되면 안 돼. 정말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철야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제 심야 기도로 대체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도 거의 없어요. 밤에 모여서 철야 기도한다 없어요. 그런 교회. 큰 교회들도 철야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한참 기도 많이 할 때는 철야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철야 기도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 우리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에 제자들 불러내셨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불러내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주님은 새벽 자정이 넘기까지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유산을 잘 이어받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유산이 있다고요. 세상 땅덩어리만 유산이 아니라고. 세상에 통장에 들어오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그 통장 정도가 유산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이따가 없어지는 유산이야. 중요한 거는 기도의 유산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줘. 아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암울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 교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시키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나는 조용하게 말씀 듣고 그냥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시킨디? 기도 안 하면 시험 된단 말이야. 교회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시키고 기도를 기도의 소리가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솟아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영적으로도 영향력이 약하고 힘이 없는 거야. 개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건물만 지어놨지 기도빨이 약해라. 웅웅웅웅웅웅 이 정도라고 이제 다 집에 가자. 차 타야 할 시간이다. 그런다고 웅얼웅얼웅얼하다. 어떤 교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새벽 기도 때도 조용히 다 조는 건지. 우리는 졸지 마십시다. 졸더라도 시간만 채우면 되겠지. 잠자려고 집에 가서 자면 돼. 뭘 교회 와서 자. 교회는 잠자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철야 기도하다가 잠깐 눈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시험 들어고 어려움 당합니다. 기도 안 해봐요. 마귀가 틈을 탁 탑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해요. 그리고 시험 팍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시험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 헌금도 잘하는데, 나 전도할 때도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딱 시험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 예배 잠깐 참석한 거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한 거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배 참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헌금 드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봉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기도가 탄탄히 된 상태에서 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시험 헌금해봐요. 시험만 잔뜩 들어. 잔뜩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목사 말에 속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교회 찾아갔다가 내가 손해볼리다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막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토대가, 건물도 지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요, 땅을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거기에 공구리를 깨끗하게 쳐요. 그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 안 그래요? 세면을 막 들이붓잖아요. 공구리차가 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탄탄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쇄골을 박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토대가 안 된 상태는요,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일 하잖아요. 시험 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가 단단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도의 쇄골도 받고, 찬송의 쇄골도 받고, 헌금의 쇄골도 받고, 또 봉사의 쇄골도 받는 거예요. 딱딱 해가지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쇄골만 박아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뽑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 들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별일이 다 있어. 교회 갔다 왔는데도 막 어려움이 막 생겨 있고, 사고가 나 있고, 이리저리 돈 새가는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활동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지 시험에 안 들고, 활동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든지 정 기도할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 안에서라도 막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대구의 어느 목사님, 저기 독일에 선교사를 갔다 오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독일에 선교사를 갔을 때 독일에는 아우토반이라고 무제한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속도 무제한. 그래서
뭐 150km, 200km를 밟아도 카메라 같은 게 없어요. 아우토반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독일에 있을 동안에 한 2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운행하면서 밤중에 독일을 막 돌면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학생들도 기도해야 돼.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사귈 때도 별스러운 친구들이 다 있다고. 직장 생활할 때도 기도해야 돼. 별스러운 직장 동료가 다 있다고. 또 사람 만나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할 때도 별난 사람들이 다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시험 들기 할 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막 사람 감정 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막 마음에 상처 있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다고.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그러셨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데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응답이 없을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뒤로 물러가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나중에 이제 포기하는 말을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도 기도해봤어. 그런 말 있죠. 그러면 그분한테 더 해줘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된다. 당신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한 열흘, 20일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다니엘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 응답 안 오네. 일주일 했어. 2주일 했어. 아이 포기하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임했겠어요. 응답 가지고는 천사가 돌아가요 그냥. 근데 다니엘이 3주간이 넘도록 계속 기도했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는 소리도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돈줄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돈으로 운영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돈으로 운영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물질적인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적인 걸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는 모르겠어. 사람 많이 모이니까 헌금 많이 내니까 그 헌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돈은 둘째 문제예요. 목회자의 기도의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얼마큼 되느냐, 또 예배 참여하는 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도 기도의 역사가 약하면은 영적인 수준은 약해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기도의 영적인 영향이 강하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보다 영향이 더 커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는 규모를 말하는데 사람 숫자하고 교회 건물 크기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영역을 가진 자를 원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두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서 보세요. 다니엘은 혼자였어. 그죠? 그러나 누구도 못할 일을 했어 혼자. 엘리야는 혼자 싸웠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를 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다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엘리야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관망만 했어. 그러나 엘리야가 싸웠단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사람 숫자에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그 군대 장관이 있고 아브넬을 비롯해서 군대 장관이 있고 수많은 훈련된 용사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해요. 다윗 혼자 싸웠어. 그죠?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쓰셔가지고 다수가 못할 일을 해버리시는 분이야. 기드온이 여러분 300용사 가지고 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인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주신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죠? 그러나 다 돌려보내셨어. 다 돌려보내셨어. 돌려보내시고 딱 300명만 기드온에게 남겨주셨어. 그리고 그들을 쓰셔가지고 미디안인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뭘까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서나 나와요. 창세기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속 넘기면 넘길수록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제외해놓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어 의심치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뭘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각양 문제로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요.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일들도 또 성경을 읽히는 일들도 이 모든 일을 기도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봐도 뭐니 해도 기도가 제일이더라.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설교도 힘들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전도도 힘들어.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봉사했다가 괜히 시험 들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헌금 들었다가 괜히 후회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전도했다가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해. 왜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든 무슨 봉사활동이든 그 토대는 항상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딱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쇠고를 집어넣듯이 건물 짓기 위해서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렇지 흔들리지가 않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이상 하고 또 저녁에도 1시간 이상 하고 수시로 짜투리 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지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아 쓰시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쓰질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써?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쓰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강자가 돼야 돼. 또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딱 기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게 있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딱 구별이 되는 거야. 딱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그 사람을 딱 나타내줘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거든요. 기도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요. 저 사람 영역이 있네. 저 사람 헛개비구나.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는데 나이롱인데 딱 표가 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강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내려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잡혀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혀져야지 쓰임을 받지. 주님께 잡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게 하는 거야. 그냥. 주님께 잡혀져야지 하늘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여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에 능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모세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하나같이 기도에 능했어요. 알겠어요? 기도가 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면은 엘리야도 엘리사 하나만 있었고 보면은 하나님의 엘리사에게도 게하시 한 사람만 있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당신께 사로잡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져서 쓰임받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붙잡혀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잡아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배움이 많고 심지어 성품이 좋아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거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잡히는 거거든. 여기 있어요? 영은 잡혀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나 기도하면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보이는 인간과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목사 대책 없어요. 면허는 딸 수 있어요.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신앙 나와가지고 면허증도 가질 수 있어요. 목사 면허라고. 그리고 성도라는 요즘에는 교회에서 성도증도 준다고 하더라고. 어떤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라고 그 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목회자, 기도 안 하는 집사, 장로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들도 막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스캔들 일어나고 명예 문제,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막 장로, 권사들도 막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지. 아이고 장로니까 마귀가 못 시험한다. 목사니까 못 시험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라들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게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밀가부로 타는 게 뭡니까? 채로 까부러듯이 베드로야 너를 마귀가 청구했다 나한테. 너를 흔들어버린다고 했다 마귀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가 밀가부로 해보려고 그래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뭐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기도 안 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하는 게 기도야. 알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잘 건축해놓고 왜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팔려버립니까? 못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손을 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손 떠나시면요 건물이 무슨 소용이야. 십자가 달아놨다고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건물을 중요시 안 해요.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가 수십억 대의 교회고 수백억 대의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잘 지어진 교회인데 하나님은 건물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지 건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 건물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드려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지. 다른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건물보다 더 중요시 여기세요. 가치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사람의 생명에 두지 건물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건물은 어차피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은 주님 오시게 되면 이 헌하늘과 헌땅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만 쉬지 않고 계속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분을 내고 다투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세상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행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교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내가 들어주리라. 기도하거나 내가 지켜주리라. 기도 안 하면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기도 안 하면 마귀에 공격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얼마든지 공격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야. 그때 잔뜩 시험 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고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린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알겠어요? 기도의 단단한 토대가 되어진 상태에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주의 일 한다고 해봐요. 그럼 마귀가 웃어요. 그리고 공격해버립니다. 마귀가 웃어요. 뒤집어 엎습니다. 엎어버려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열심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같은 거는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 만나서 전도만 한다고 된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 전도가 효과가 나고 기도해야지 마귀가 전도하는 동안에 공격도 못하고 알겠어요? 기도해야지 전도 후에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도원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나라에 한때는요 3,500개나 되는 기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때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았어. 왜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몇 기도원 없어요 지금요. 기도원을 세웠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건물만 기도원으로 이름 붙여놨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나?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계시지. 교회도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겠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교회라는 십자가만 달아놨지 기도를 안 하네. 문 닫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기도해야지 기도원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럼 더 기도하란 말이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될 뿐이 아닌데 그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힌 것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기도의 양을 안 채운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더 기도에 진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고 살기 좋으니까 다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 선에서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GNP 여기서 머물러 버리지 않는가. 기도불이 약해지니까 경제성장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는데 무슨 범사가 잘 돼.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영혼이 안 되는 사람은요 범사도 잘 될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그래요. 한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면서 기도에 매진해 나갈 때에 경제가 막 우측순처럼 자라났어요. 막 쑥쑥쑥 자라났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 열이 식어지고 교회가 복음 전도 열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열기가 식어지니까 경제가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이제 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못 올라가요. 더 이상.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세게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강하게 경제 성장도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나타내게 되고 또한 풍력도 신장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고 살기 좋으니까 다들 하나님 품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꺼져가는 교회의 기도 불길을 다시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 불길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 기도도 그렇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연설 들으러 왔습니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를 해주면 막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합니까? 잘 안 되잖아.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목회자들도 기도가 안 되니까 자꾸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를 인도하면 같이 막 그때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기서 기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기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기도가 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아무 교회나 간다고 기도가 터지는지 알아요? 어디 가봐요. 잘 터지나? 안 터집니다. 교회도 기도의 터가 있어요. 기도가 딱 다져져가지고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 예전에 산기도를 가면요. 산기도를 가도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많이 기도를 해준 그 자리가 있어. 그럼 그런 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근데 똑같은 산인데도 다른 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 터가 안 잡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서 기도를 막 일으켜주면은 막 거기서라도 기도의 불을 막 붙여야 돼. 그래야지 자기도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알겠습니까? 예,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릴 때 다닐 때 보면은 바울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이제 목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철야기 돌아가게 되면 천연처럼 제가 어릴 때 가보면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남이 거기서 기도하길래 어렸는데 제가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를 해서 와 기도 잘 되대. 이유가 있어요. 거기 기도터였던 거야. 기도터. 아무 자리나 앉는다고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요. 기도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긴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했던 자리야. 근데 생판 똑같은 교회 아니라도요. 다른 자리에 앉아봐요. 기도가 터지는 거야. 기도줄이 안 잡아진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럼 누가 와서 다른 사람 생자가 와서 거기 앉아도 기도가 돼. 이상하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막 하나님이 외쳐지고 막 수수수 기도가 나오네. 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겠어요? 딱 집에 들어가 봐요. 기도가 딱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기도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터가 안 돼 있는 집은요.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만 들고 답답하기만 하고 한숨만 나오지 기도 안 나옵니다. 애나 보니 다 잠이나 자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렵고 기도원들도 운영난에 허덕인 겁니다. 기도원들이 많이 문 닫는 이유가 뭐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헌금이 안 거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이면적인 모습이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보이는 헌금만 안 주는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좌절한다고요. 그래서 기도원들이 문 닫는 거예요. 문 닫고 기도했던 자리가 이제 기도 자리가 아니라 어문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주회종과 성도들은 영적인 영향력이 식어져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난리를 겪고 있습니까? 그거 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단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 안 하니까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요. 기도 안 하는 가정은요. 자식이 다치고 남편이 사고를 내고 다니고 부인이 어문 짓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애들이 막 싸워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들어오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최우선을 기도에다 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도에다가 우선을 안 두니까 마귀가 이리 틈차고 저리 틈차고 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기도줄 놓치면 마귀가 달라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줄 놓치면 마귀가 달라든다. 달라들어요. 사나운 짐승처럼 달라듭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하고 장난치려고 달라든지 아세요? 우리 조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달라들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 영혼 살려주려고 안 해요. 마귀하고 우리가 흥정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 목적이 한 가지예요. 너 천국까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 이 세상 살 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 이 세상 살 동안 편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마귀는 악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그 악랄함을 몰라. 마귀는 결코 우리를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좋게 안 해요. 다가올 때는 우리를 상하고 패하게 해서 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흥정하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줄 놓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보호도 거둬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축복해 줄 수가 없고 더 이상 은혜 베풀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공격하지. 하나님이 울타리 딱 걷어봐요. 그럼 마귀가 달라들어 버리죠.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기도의 용사를 좀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다들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고. 내가 참 힘들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용사 아니었냐 이놈들아. 엎드리지만 말고 이놈들아.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다윗도 기도의 용사였어. 다윗도 모세도 기도의 용사였고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 봐 기도의 용사였다고 알겠어요?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날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승리 안 와요.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내 자신도 못 이겨요. 내 의지로 여러분 죄 이기고 살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의지 가지고는 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죄의 유혹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영역 없이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나는 원래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의지력 강한 사람 다 져요. 나중엔 자기가 알아요. 나는 내 의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기도줄을 단단히 잡고 살아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고 알겠습니까? 기도가 재산 중에 재산이에요. 기도줄만 놓치지 않아도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재물들은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야. 쉬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든든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게 1시간 평신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교회 목사님들이나 기도하는 원장들은 막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그래야지 마귀 공격되긴 하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시끄러워져. 시험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다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세요. 뭘 다 주실까요?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건강과 재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기도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그죠?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재미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간증거리가 있는 거야. 옛날 간증하지 말고 최근 간증을 해줘야 돼.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번에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았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듣는 사람도 귀가 솔깃하지. 그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네. 나도 좀 기도 좀 해주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종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종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종들은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전국으로도 보내고 세계로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들은 기도라는 그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로 막 일어나라고 막 기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뭐가 필요하다고 목사님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 된가? 자네 아버지는 아닌가? 자네가 기도해. 자네한테는 아저씨인가 하나님이? 자네한테도 아버지 아닌가? 그럼 아버지께 구해. 아버지께서 주실 거네. 할렐루야.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우리가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려야지.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아저씨인가? 이 사람한테는 아버지고 다 아버지란 말이 똑같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기도하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중받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줘요. 말 많은 사람 존중 안 합니다. 요즘 워낙 말 많은 기독교들이 많기 때문에 말만 떠벌리는 기독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별로 존중 못 받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존중한다고요. 저 사람은 독실한 신자구나. 기도를 하네. 그리고 응답이라는 거 받는다네. 그러면 벌써 눈이 확 띄어가지고 달리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목사가 참 존중스럽다고.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참 좋아요. 내가 알지 못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기도의 영역이 있구나.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목사님한테 좀 기도의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에서 영적인 권세도 받고 인적인 권세도 받고 물적인 권세도 받고 언어의 권세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기도 많이 해야 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개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누가 회개해? 기도하는 사람이 죄도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죄 회개 안 합니다. 참 놀랍죠? 기도 안 하는 사람 회개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도 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못 받아요. 순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회개도 터지고 회개해야지 성령이 임하시지. 그리고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응답 받지. 부르짖고 간구해야지 질병도 고침받지. 아멘.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병 고침을 받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터져.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다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죄도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도 충만히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병도 고침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해요. 말주변만 많다고 전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마디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다고, 영역이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다르고 들려올 때에 마음에 부딪혀 온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응답도 받지.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슨 응답이 임해. 그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을 의지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 의지하고 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해줄 때 또 안수받는 사람에게도 기도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기도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귀신도 떱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귀신도 내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도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러셨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기도로 주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같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끕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 7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의 관심사에는요, 누구한테 관심 있냐? 기도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왜? 그들의 그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관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원들도 교회들도 문을 닫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고 기도는 안 해놓고 사람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면 되겠어요?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시대로 다름없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 기도하는 용사들을 배우자로 만나는 게 축복이야. 돈 많은 배우자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는 게 축복이야.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뭐든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기도해야 세상도 이겨나가고, 기도해야 내 육신의 욕망도 이겨나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육신만 편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의 현장만 자꾸 재미나게 돌아다닌다면 영은 점점 약해지는 거야. 영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면은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쓰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안 씁니다. 그 사람 가진 거 많아도 하나님 안 써요. 학식이 배움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도 능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교회 살아남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주님과의 만남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도하는 종은 주님이 잡아 쏴주시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일생다가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